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지요. 빅데이터가 형성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AI라고도 하지요. 그 사회 모든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해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제미나이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인공지능 시대는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시켜서 상상 속의 미래를 일상의 현실로 구현해내는 거대한 혁신의 시대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똑똑하죠? 자신이 만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거든요. 예전에는 그림만 보여주다가 요즘에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너무 신통방통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꽤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특히 많은 정보를 인공지능이 얘기해 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많은 인공지능, 강력한 지능을 가진 그런 에이전트들을 조율하고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사람이 AI 인공지능을 조율하고 잘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이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는 좁은 인공지능에서 더 발전해서 머지않아 범용 인공지능, 그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해요. AGI, 범용 인공지능이 머지않아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정 분야를 넘어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생각하고 학습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느낄 수도 있는 그런 AI가 얼마 안 있으면 나타날 거다. 지식만 요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지혜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언제쯤 되면 나타날까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2026년에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샘 올트먼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범용 인공지능이 보급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GI 범용 인공지능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범용 인공지능 모든 분야에서 학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지혜를 창출할 수 있는 AGI가 개발이 되면 이 AGI가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AGI들이 범용 인공지능들이 서로 함께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전문가들은 ASI, 슈퍼 인텔리전스, 슈퍼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 시기는 좀 더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좀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할 일은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대체해서 사람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더라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일은 항상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더 나을 거야 라는 거죠. 관계적으로 공감하는 일,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일, 윤리적인 일, 이런 것은 사람이 더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공지능 시대에도 목사님의 일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처음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 인공지능은 설교자를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젊을 때 모습으로 그분이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미.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그분들은 영상 속에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니요. 로봇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로봇이 얼마 안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보다 AI가 더 공감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실 때 AI하고 대화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매우 공감도 잘해줍니다. 상담도 잘해줍니다. 갈등의 해결책도 더 잘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목사님,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은퇴했고, 저는 이제 아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런 추세대로 해서 AGI를 넘어서 ASI까지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면, 과연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장래의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과 조언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조언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죠? 선생님, 저 조퇴해야겠어요. 왜? 인공지능이 조퇴하래요.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각에 인공지능의 조언과 사람의 조언 중에 무엇을 더 설득력 있게 느낄까요? 받아들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아테네란 도시가 있었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시간 보내는 걸 너무나 좋아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지요. 고린도도 가깝게 있었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익히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죠. 지혜, 소피아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학가, 변론가, 소피스트, 지식인들이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주 좋은 강연자들, 정말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강연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변론가다, 철학자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회하면서 강연만 해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했답니다. 십자가의 도는 돈을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어디 내놓아서 꿀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시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지금 같으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정도는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었어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그 시대 사람, 이 헬라제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아멘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반응을 좀 더 세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지금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같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 모든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특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23절 이어지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모세가 전해준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좋아했는데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죄짓게 하는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어? 이런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표적까지 보여주셨어요. 확증된 거 아니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인데도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건 죄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 넘어가기 전에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누가 병이 나았대. 누가 어떤 기적이 나타났대. 방언을 한대. 예, 표적이 일어나죠. 주님 안에 표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처럼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나타났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 경험했던 표적과 이적까지도 다 의심스럽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나? 나사렛 예수, 그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맞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표적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그는 악한 마귀에게서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은 여전히 있다. 두 번째로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어떠한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죠. 헬라인들은 철학과 논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려면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라면 뭔가 깊은 철학적인 사상이나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이 들은 십자가의 도는 나사렛 예수가 로마 제국 중에 작은 나라의 그 버림받은 지역에 나사렛 예수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이 볼 때는 구원자가 왜 죽어야 해?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부활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볼 때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이 더 귀한 것이고 육체는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고 그냥 영혼으로 부활했다고 해도 될 텐데 영혼으로 있다고 존재한다 그러면 뭐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데 육신을 입고 부활했다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열등한 육체를 왜 입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설교한 후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 유대인이 받아들일 만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생각에는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헬라인에게 십자가의 도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구나 또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볼 때, 성령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스 철학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하나님을,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심신의 수양과 선행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세상의 번뇌와 고통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깨달음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궁구하고 찾았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해탈.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주와 주님으로 믿고 왕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나무 십자가만 봅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이 십자가 지신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삶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번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인공지능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자체는 그것이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사람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리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욕심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할 때는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사랑을 입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다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누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 미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엔스로픽사의 인공지능 클로드가 결합되어서
목표물의 탐지에서 타격까지 이르는 이 과정, 소위 킬체인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킬체인의 모든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수만 시간 분량의 드론 영상과 위성의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와 지휘소를 식별해서 결국 작전 시작 12시간 만에 약 900여 회의 정밀 공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의 전쟁학부 연구팀이 최근 작년 말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부여했답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해서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영토 분쟁, 희귀 자원의 확보 경쟁, 정권 붕괴 위기 등등의 이 상황을 가정해서 네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어떤 결정을 하긴 대응 전략을 선택하게 했다고 합니다. 총 21번 시뮬레이션이 벌어졌는데요. 몇 번이나 인공지능이 핵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이미 잘 알려진 거죠. 20번입니다. 21번 중에 20번, 95% 인공지능은 핵전쟁 버튼을 눌렀습니다. 갈등이 일정 수준 이상 고조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반면에 우리의 지식이 생명과 사랑의 도구로, 즉 살리며 사랑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면 우리의 지식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적정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과 상황에 적정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지역을 살리며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 이 적정기술이라고 합니다. 소위 따뜻한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물 파는 기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우리 중에? 1부 때는 없을 것 같았는데 2부 때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물 파는 심수보 집사님은 팔 수 있지 않았어요? 마중물, 예, 마중물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옆에서 본 적이 있지 않아요. 우물 파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우물 파는 기술 하면은 돈 줍니까?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나 동남아 물이 부족하고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우물 파는 기술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적정 기술이 있습니다. 손모 장로님이 요리 솜씨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시겠나 생각을 제가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첨단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모 장로님 맛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리를 하시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직접 만드셨습니다. 저희한테 대접을 하셨는데 역시 첨단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요리의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청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22년 전 한정민, 서윤정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땅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처럼 고향과 가족을 떠나 도시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솜랑이라는 자매인데 딱게오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전통적으로 쌀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인데 근데 이 지역이 내전으로 물과 관련한 기반 시설이 다 파괴돼서 물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한 8, 9개월 정도
는 실업 상태가 됐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직조 활동을 부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전통 직물인 이카트의 직조 기술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마을 중심의 직조 활동은 힘있는 소수 가정에게만 이윤이 쏠리고 유통 구조에도 모순이 많았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가업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직조 기술은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기술이어서 어머니로부터 딸한테만 대부분 전수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가족마다 그 가족의 고유한 패턴들이 있는데 만일 그 가족이 직조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선교사들은 자매를 중심으로 젊은 직조공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인 고엘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가네 직조공들이 만든 직물로 다양한 수공예 상품을 만들어 유통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희는 이 공동체가 캄보디아 지역민들의 가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또 이들이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오랜 내전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천연 염료 조제 기술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가장 저렴하고 문제가 많은 화학 염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 오염 물질은 그대로 땅과 시내로 흘러가 가축과 물고기를 통해 사람에게로 피해가 돌아옵니다. 지속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은 천연 염색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내전 40년, 50년 동안 잊혀져 지냈던 전통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기억을 더듬어가서 찾아내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1년의 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천연 염색한 전통 직물로 만들어진 고엘의 상품들은 세계 공정무역기구의 인증을 받고 더 많은 구매자와 시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사업의 대부분을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람과 지역과 땅의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네, 따뜻한 기술이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를 정의할 때 상상 속의 미래를 일상의 현실로 구현해내는 거대한 혁신의 시대라는 제미나이의 이 정의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상상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상상하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칼과 창 같은 전쟁의 도구를 쳐서 보습과 낫 같은 농기구, 생명의 도구로 바꾸는 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인공지능이든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적정 기술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섬김과 노력은 의미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못 배우셔서, 지식이 없으셔서, 정보가 부족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금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 같을지라도,
그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며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길, 성육신의 길,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 이 세상을 살리며 회복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